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LA 마라톤대회에서 다리 대신 두 손으로 마라톤 전 코스인 42.195km를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장애를 가진 보브 이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때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였어요. 그는 미국 대륙 전체인 4,454km를 두 팔로 물구나무 서서 걸어서 3년 6개월 만에 횡단하기로 했던 이런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시리에 빠져있는 청년들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 횡단에 성공한 그는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이렌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권태로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위렌트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힘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됨을 믿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란 첫째로 언제나 사랑과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맛보아야 할 때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확고해지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으며 파괴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술꾼들이 모이면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또 공원에 이렇게 보니까 오는데도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오선도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으며 파괴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따르고 세상적인 우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영육간의 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을 통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행복해요.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박혀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군 포로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그 추운 땅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갖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야지라며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봐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즉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검사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는 위궤양을 앓고 있었어요. 의사는 그를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는 그 검사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 병을 고치려고 했으나 당신의 병은 낫질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결코 당신의 위궤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궤양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위궤양이나 또 환경과 조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또 위궤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신경성 위궤양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검사는 사실 저는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수심에 불타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과 우리 할아버지가 토지 문제로 서로 네 거다 내 거다고 싸웠어요. 그때 이웃에 사는 사람이 할아버지를 밀어서 돌아가시게 하여서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 토지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이 다음에 크면 반드시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그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당신의 병의 원인은 바로 그 원한 때문에 그 복수심이 당신의 위를 무섭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검사는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의사 곁에 떠났습니다. 얼마 후 의사에게 그 검사가 다시 찾아왔는데 얼굴이 더 초췌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의사에게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당신의 원수를 갖기 전에는 당신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원수를 갖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복수도 하기 전에 그 원한이 당신의 몸을 죽이고 있으니 하루빨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복수심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 모든 원한들이 다 사라져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자 그 순간 그 검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비로소 그 검사의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여 신앙 안에서 용서함을 받아 유기약을 완전히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질병이 있어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이것은 뭐냐?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부모에게 핍박받고 남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악한 일을 했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가 먹고 성장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변해서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병이 육신적인 병일까요? 영적인 병일까요? 영적인 병.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면요 내 병이 치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결국은 내 육신만 망가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 마음속에 원한으로 인한 복수심과 중호심, 내 마음으로 먼저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사랑 대신 미움이 가득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 평강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과 평강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삽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8장 2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강한 나라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에게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서 실패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사람 보기가 싫어지고 누가 미워지고 이럴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에게 끌려가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리고 쓰러질 것만 같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셨으며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로 능력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절에서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으실 하나님, 즉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광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도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거울을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새총 하나로 저 적장을 죽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새총을 든 이 손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왕의 시기로부터 여러 번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가능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모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죠. 자,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병사들을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을. 그런데 그는 어떻겠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대 가치를 알았다는 사실.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나 핍박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 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있어요? 속에서 불이 나죠. 아이고 저거 가만 안 둬. 그냥 쫓아가서 그냥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들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을 없애줘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큰소리치고 지적하고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절망할 때 사울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선지자들을 말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것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했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리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매달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자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사랑하셨으며 결국 그를 높여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도록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주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 가능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휘둘림을 당하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마음의 평강도 사라진다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통장에다 몇백만 원씩 넣어놓고 살다가 그 통장에 놔둔 몇백만 원이 병원비로 들어가 버리거나 쓸모없이 사라져 버리면 불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돈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거나 떠나거나 죽게 되면 이를 견디지 못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이루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내 곁을 떠난다면 이를 슬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미국 같은 경우는 16살이 되면 아이를 내쫓듯이 내보내요. 그래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고 뭐 증손자가 나오면 얼마나 예뻐하고 그가 다치거나 뭔 일이 있으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눈이 뒤집어져서 안타까워하잖아. 이런 마음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들이 전우주적인 또 하나님의 세계관에 우리는 하나의 풀립 같은 존재예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하잘 것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아주 연약한 풀립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의 삶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무리 농사의 경험이 많고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기후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농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뉴스에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애호박을 전부 다 밭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묻었거든요. 너무 수확이 잘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안 되니까 너도 나도 애호박을 심어서 버려요. 근데 막상 거기서 남은 애호박을 사려고 가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무더위가 올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어요.
이 폭염 속에서 과일들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버려요. 그리고 권행지 배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노랗게 피어있는 거죠. 탄다. 사람도 대학교 때 오래 있으면 타듯이 그들도 타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비가 와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이 우리 어르신들 나오셨잖아요. 이 비가 단비예요. 금비. 이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환경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공급을 받는 자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을 얻게 되어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었으며 큰 기쁨을 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얼마나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같이 단단해졌는지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나 바울처럼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과 인내의 삶을 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다라는 뜻은 많은 성경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아직도 글자를 몰라서 우리 교인들은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경 거의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산다. 행동한다. 실천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 유명한 주정꾼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고 자기 부인을 막 구타를 하고 이웃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또 싸우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그가 경찰서로 연행될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에이, 저 죽일 놈 들어가서 평생 나오지 마라. 이렇게 손가락을
그런데 이때 한 소녀가 그 주정꾼 옆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곁에서 그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잡혀가는 사람과 함께 경찰서를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소년의 모습을 본 주정꾼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도중에 눈물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면 부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된 캐서린 부스 여사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난 주정꾼을 그 소녀는 사랑으로 주정꾼을 회개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폐악하고 성격이 나쁘고 주변에 소문이 나쁘면 전도가 되나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핍박을 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속담에 있죠. 그러니까 그를 찾아가서 왜 나를 미워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이 교회에 언제가? 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 이길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겸손과 온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하반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사랑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꼭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욕심부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더욱더 존귀하게 높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위도 빼앗기게 되었으며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쫓아서 부귀와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내사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인내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인내의 옷.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입어야 할 옷에 대해 성경에서는 의의 옷, 빛의 갑옷,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 중인 하나가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끝을 봐야죠.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꼴보기 싫고 만나기 싫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그를 용서하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다가 경주를 하며 라고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가가 도요이코는 한때 시력이 나빠져서 무척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눈을 진찰하던 의사가 당신의 눈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동안 내가 남에게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삶이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44일 동안 어두운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때 아내가 이사야서 35장 4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 내용이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때 가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겁내는 자에게는 라는 말씀은 성급한 자에게란 말씀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굴었고 하나님을 너무 성급하며 하게 매사에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성급하게 굴었던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항상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마귀가 잠들잖아요. 그래서 겸손함을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 조급하게 굴었어. 하나님 나의 조급함을 용서하소서라며 가가는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어서 5절부터 읽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내용에서 가가 모여있고 소리쳐 외칩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눈도 밝아질 것이요 라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가 눈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두웠던 44일 만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눈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심으로 그의 병을 고침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있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겉으로만 목사고 겉으로만 장로고 겉으로만 집사고 겉으로만 성도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심령 속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천성을 향해 갈 때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성도들이 되어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과 인내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